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피해 간다거나, 또는 기도를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큰 환난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환난이 찾아온다거나, 전혀 기도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하늘 천국은 빛과 사랑에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찾아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때는 찾아오기 마련이고 환난의 날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그 환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치고 넘어져서 결국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닥쳐왔을 때 지쳤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언젠가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제가 바라옵기는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고 또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악창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옆에서 욥의 아내가 보니까 한순간에 남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남편의 모습은 마치 저주받은 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을 내가 똑같이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욥의 아내의 심정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욥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또 환난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마주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좌절, 낭망을 안겨주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짐이 너무 무겁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던 것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지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노예가 되면서부터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환난의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좋기 10년은 될 것입니다. 10년 이상 될 것인데 요셉이 겪은 이 환난의 기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환난의 기간 동안 요셉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앞으로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로서 지도자 훈련, 영적 지도자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다시 재회하였을 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보다 넓은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이곳에서부터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고센 땅에서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때가 이르러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원대한 그 계획과 섭리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이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만은 않죠. 죄로 인해서 또 죄에 따른 심판의 징벌과는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뜨거운 풀무불로 쇠를 빨갛게 달구죠.
이 달궈진 쇠를 망치로 계속 두들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이 쇠, 철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두들기면서 빼내어서 고밀도시켜서 더 견고하게 하여 강철로 만드는 과정이죠. 금을 재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풀무을 그 속에서 녹여서 금을 뜨겁게 하여서 금 속에 포함된 불순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순금,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두들기는 망치질과 또 뜨거운 풀무불을 통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태워지는 거죠. 의심의 불순물들, 또 믿음에 대한 불확실한 불순물들, 정욕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망치로 두들겨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서, 그래서 내 욕심도 깨어지게 되고 자아도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금처럼 순도 100%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견고한 믿음이 되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지 않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더 맡기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 신앙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 환난이 다가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지면 오히려 환난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는지, 어떤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실는지 환난 앞에서 기대부터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환난을 마주하게 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이 환난 앞에서 내 믿음이 사실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이 싸움에서 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밤 사경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와오라 물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예요. 배에서 내리면 물속에 빠져간다는 것을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알면서도 내려오기 힘듭니다. 절대로 내려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믿음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 바닷속을 쳐다보니까 이 바닷속이 아주 깊어서 새카만 것이 마치 죽음의 장소, 음부와 같아 보였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죽겠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보니까 앞에는 나를 덮치려고 하는 큰 파도가, 풍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내 피부를 닿습니다. 내 피부가 바람을 느끼게 되니 이 순간부터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베드로야 이리 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시커먼 바다, 큰 파도 풍랑, 그리고 바람만 보이면서 죽음이 엄습해 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커지고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지요. 이 죽음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였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안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가 안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 베드로 앞에 계셨던 거예요. 시커먼 바다와 파도와 바람이 의심을 낳게 하였고, 그 의심이 영적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 귀가 막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인 아람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아람 족속의 공격 계획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의 정보를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알고 있다. 분명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가 왕이여,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들을 훤히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사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살펴보니까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이 아람 군사로 빽빽하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급히 달려가서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엘리사의 사환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니 적군, 원수인 이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산에 가득하고 하늘을 뒤덮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에워싸며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환은 영의 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였지만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에 비할 것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을 알고 보니까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죽일 것만 같았던 아람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궁혈하게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상황이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내 옆에 계셨다가 잠깐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 같은 불안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육의 눈으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들어서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내 옆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 원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상시에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앞에서 겁박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겁먹고 노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